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 복음의 현재 진행형. 오늘은 특강도 아니요 설교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노선을 지키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난주보단 적어도 일찍 끝내야 저도 양심이 있는 목사겠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가 사실 길었어요.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 된 거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로 했더라고요. 제 생애 처음 길게 해본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저는 좀 착각했어요. 사실 설교 중에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막 설교 중에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내가 막 입신의 능력을 막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헛소리죠. 그래서 참 후회가 사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9시 집에 들어가면서 사실 1시간 20분 동안 말을 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막 진땀 빠지고 여러분이 막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상당히 허탈했는데, 이런 형제의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각균 목사님, 그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주작 아닙니다. 원하시면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각균 목사님, 오늘 연애 설교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는데 진짜 눈가에 눈물이 핑하고 고이더라고요. 3시간 해야겠다 앞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힘든 것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채우는 말씀 좋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그냥 고맙다 그 한마디.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저에 대해서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마지막에 하트 2개로 끝냈어요. 형제가, 그냥 막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형제에게 하트 받으면, 요즘은 그냥 막 아들들한테 받는 사랑을 느끼는, 이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진심을 담은 이 메시지를 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열심히 설교하려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또 형제들끼리 카톡방 파가지고 어떤 자식이야, 목사님을 왜 자극해, 그냥 두면 알아서 줄일 텐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2시간 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중요한 파트예요. 결혼을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묘사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읽어내는 삶의 주석이 뭐였어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챕터를 함께 좀 마음판에 새기고, 오랜 시간 준비하건 짧은 시간 준비하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끌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내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교제해 나갈 때 그 데이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야 되는지. 긴 설교였지만 너무 좋은 건 뭐예요? 산상TV에 들어오시면 청년 목록표가 딱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예배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레임이 올 때는 5월 10날 거 열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설레임 만나러. 그 다음에 교제를 이제 막 오늘부터 1일이야 했으면 무조건 1일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요? 5월 24일 거 설교 딱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해야 돼, 그럼 5월 31일 거 보시면 돼요. 너무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끌림을 넘어 데이트를 넘고 교제한 후에 뭐가 남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왔을 때 대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끌리고, 그 끌려가서 헤어지고 데이트하고 끌리고 반복하다가
안타까운 청춘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게는 결혼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결혼 준비를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것부터 좀 풀어가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옥? 뭐 이런 건가요? 유관사님 왜 웃으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네, 저 위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자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내를 만나서부터 미래를 염려한다. 결혼에 대한 정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여자는 남자가 변할 것을 기대하며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가 변함없기를 기대하며 결혼한다. 하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고 여자는 변한다. 나 여기 사실 이 두 번째 거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저는 안 변했는데 우리 아내 엄청 변했거든요. 그렇다고 막 되게 남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막 바뀌었어요. 또 세 번째 정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 그리고 곧 옆에 테이블의 음식을 시킬 걸 하고 후회한다. 심도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결혼은 로맨틱 스토리다. 단 첫 장에서 주인공이 바로 죽어버린다. 구글에 결혼의 명언이라고 처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뼈 있는 말이에요. 그죠? 예. 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직 미혼이시니까.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5분밖에 없네요. 네. 어쨌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결혼은 생각보다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준비 과정부터 이미 만만치 않고요. 살아가면서 이 만만치 않은 걸 항상 해결해내고 또 만만치 않은 걸 받아들이는 것이 곧 결혼입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결혼이란 우리에게 기가 막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결혼의 현실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후에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 가까이 사실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역으로 성경적으로 결혼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결혼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후회 없는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잘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결혼에 대한 기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20세부터 44세 미혼 남녀 2383명을 대상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3위까지만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제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1위는 뭔 줄 아세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 아닙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배우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형제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2위는 자매의 건강을 손꼽았습니다. 예. 또 3위는 뭐냐면 그 자매의 가정 환경이 이 자매와 결혼할 때 내게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반대로 자매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1위는 뭐냐면 형제의 경제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2위는 신뢰와 사랑. 신뢰와 사랑은 역시 어디 가나 계속 포함되고 있습니다. 3위는 뭐냐면 그 형제의 가정 환경. 네.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핫 이슈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형제들은 외모나 신체 조건을 보는 경우가 약 3.9%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을 보는 경우는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자매들은 100%가 아니라 0.4%밖에 형제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앞뒷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형제들에게 이 정도 복음 아닙니까? 자매가 0.4%의 외모밖에 안 본대요. 심지어 아예 안 보는 경우인 거죠. 물론 여러분, 김보윤 사모님을 보면 굉장히 외모를 보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박서준을 사모하니까요. 어떻게 오늘 제가 좀 박서준 머리를 좀 해보려고 애썼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면 결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품 좋은 사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순종적인 사람?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준일지 모르니까 오늘은 우리의 기준은 호주머니에 싹 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 배우자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은 단원 뭘까요? 그 기준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형제님들 적으세요. 자매님들도 적으셔야 돼요. 우리의 배우자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굉장히 쇠약해져 있어요. 굉장히 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140세가 되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니까 대략 이삭의 나이는 숫자가 안 되니까 40세였어요. 그죠? 네, 산수가 안 되네요. 40세. 네, 문과들만 계셔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뭐 하지 못한 상황일까요? 아직 미혼인 상태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노총각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27장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세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붙들고 출발했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전히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상태예요? 40세면 요즘 뭐라고 그래요? 모태솔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노총각입니다. 여러분, 노총각이에요. 근데 아들의 결혼을 지금 뭐예요? 아들과 상의하나요? 누구랑 상의하나요? 아들과 상의하지 않고 있어요. 단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오래전에 꼬질꼬질한 옛날 말씀 붙들면서 누구랑? 종이랑 며느리를 찾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40세의 아브라함,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꺼져갑니다. 그런데 아들 결혼을 지금 뭐의 기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이삭의 중체대한 인생의 문제를 논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24장을 들어 올리면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제시해요? 이미 그 오래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리타분한 기준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우자를 찾는다 해도 그 결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안고 제시한 기준에 맞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 난생 처음 가보는 어디로 가요? 나홀성으로 갑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이란 남자와 살겠다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처음 보는 노인을 따라서, 그것도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순순히 따라오는 정신 나간 여자가 바로 그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산상교회 청년교회 자매님들, 이런 노인 오시면 가실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매는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물어봐도 자매님들 대답 안 하시잖아요. 세상에 없어요. 일단 이삭의 얼굴이라도 보면 뭔가 좀 될 텐데, 지금 이삭의 얼굴은 알아요, 몰라요? 이삭의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네가 날 데리러 왔잖아요. 한참 늙은 할아버지가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재요. 사실 이런 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 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우리 청년 지체들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쉽지 않아 보이지만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우리 눈빛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배우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일 아니라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자, 다시 당신의 배우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삭이 단번에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확실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배우자를 이미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그게 아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배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기준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배우자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통계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한 번 더 크게. 사명. 예,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섬기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뭐예요? 말씀 보세요. 그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거를 명령하세요. 이것을 첫 번째 아담에게 허락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에서 아담은 뭘 발견할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자신과 동일한, 내 정체성과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나만 내 정체성과 동일한 존재, 내 눈높이와 동일한 에제르 케네그도가 없는 거예요. 내 배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드디어 아담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돕는 배필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는 방금 얘기했지만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에제르 케네그도. 한 번 더. 에제르 케네그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은 같은 눈높이로 마주보고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에제르 케네그도예요. 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담의 싱글의 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현재 싱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우리 안에 마련되어진다는 거죠. 또 상대방의 배우자도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즉 지금 내게 맡겨진 일,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거,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막을 넘기는 거, 찬양팀을 섬기는 거, 본당 문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 이거는 이미 결혼하신 분이죠? 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느껴나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 돕는 배필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 번째 기준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다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오늘 저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1시간 20분도 가봤으니 30분도 일이 아니겠구나. 게다가 응원까지 받은 저예요. 조심하세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였어요? 사명의 자리.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디? 나홀성에 보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가자마자 뭐 하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24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띄워주시고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 뭘 베풀라고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누가 그 앞으로 오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녀 이삭의 배필, 누가 다가와요? 리브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가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배우자를 상상하면서 밤낮 할 것 없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강한 요구, 강한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요구하듯이, 무언가를 뜯어내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떼쓰는 식의 기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지극정성과 비례한다고 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는 거, 이런 기도가 배우자를 향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열심,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금식하는 횟수의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신다면,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면 9급 공무원을 허락해 주시고, 예, 5일 금식 기도하면 의사 만나게 해주,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 예, 4.5번 기도하면 간호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막 목사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누구십니까 여러분? 유승혁 간사님은 뭐 지금 100일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처럼 기도한다. 한 번 더, 중보기도처럼 기도한다. 이 말은 어디에 있다는 것, 내 배우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그 형제가 아무 자매나 따라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런 기도. 하나님, 그 형제가 외모가 예쁘다고 몸에 향수 냄새 샤넬 넘버5를 너무 진하게 바르고 다닌다고 자매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그런 추접한 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아주 그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 예. 하나님, 결혼하게 될 제 미래의 배우자가 혹시 실연을 당하더라도 그놈 때문에 너무 슬퍼 울지 않게 해주세요. 또 미래의 배우자가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를 지켜주세요. 그 형제를 주님 날마다 품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뿐만입니까? 하나님, 제겐 단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 미래의 배우자가 이 단점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자꾸 가꾸어 주시고 내가 미래의 배우자랑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준비하는 중보기도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스펙이 뭐, 얼굴은 뭐, 키는 뭐 정도,
대부분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녕고등학교 교생 실습이 끝났어요. 우리 교생들, 종교교생들이 2명이 왔어요. 종교교생들이랑 밥 먹고 이제 차에 오면서 아쉬워서 막 이런저런 얘기, 이제 격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격식 갖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편하게 하자 뭐 이래서 얘기하는데, 교생들끼리 마무리하는 그 파티를 했대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근데 그날 이제 막 이제 우리 종교교생들은 안 마셨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반 교과니까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텐션이 업되니까는 이제 막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리얼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전 여기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야, 내 배우자는 일단 대학은 서울에 있는 데 나와야 돼. 그래도 못해도 연봉은 6천 정도는 돼야지.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때마침 이 설교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중보기도 하더라도 배우자의 스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만날 너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그 배우자의 삶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막 구급 공무원 되게 해주셔서 저를 만나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한 중보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4번째 결혼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자세. 한 번 더, 삶의 자세. 여러분, 리브가의 삶의 자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생생활에서 성실함도 굉장히 습관화된 사람이었어요. 또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배려가 몸에 아주 그냥 배어있는 삶의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에덴에 거하게 하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본다면 경작하라라는 명령을 허락하세요. 여기서 이 경작하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여러분, 아바드 우리 출애굽기 때 많이 봤어요.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뭐예요? 아바드. 아반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바드, 섬기다. 누구를 섬겨요?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경작하라, 이 아바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담을 만드신 목적도 아바드, 그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피조의 세계를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에는 정확하게 그 아바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그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을 떠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예. 눈에 한 번에 반했다. 여러분, 이거는 망가질 확률이 거의 99.99%에 100%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 움직여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결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배우자 기준을 봤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 앞서 말했듯이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도전 가운데 단언컨대 이거 있을 거예요.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만 설정하는 거. 여러분, 결혼을 왜 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래요. 너무나도 쉽게 말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성경적 결혼관에 정확하게 반대에 서 있는 방법이에요. 또한 최근 들어 비혼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비혼기가 언젠간 다가와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멀리하면 어느새 그것이 지나서 그냥 비혼으로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큰 교회들은 40세 이상들만 모아놓은 그 예배 모임, 그 40세 이상 청년들만 모아놓은 예배 모임들이 하나둘씩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돌아온 싱글들을 위한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오늘날 결혼이 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행복만 추구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비혼 추세가 늘어나면서 어떤 얘기들을 또 하고 있냐면 행복한 혼자로 살아가는 법.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의인 전사님이 여기 앉아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의인 전사님 노래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행복하지. 의인맨 1집에 있어요. 멜론, 지니 다 있어요. 오늘 꼭 집에 가면서 들어보세요. 형, 오늘 제가 하나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 예, 여러분, 행복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결혼의 도전이 자꾸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요. 비혼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교육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돕는 배필을 통하여 서로 마주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강력한 도전, 이건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지나친 삶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찾아가야 된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해요? 동거문화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요. 문란한 성문화가 그냥 무용담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고 싶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결혼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저는 붙잡아 놓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런 이상주의와 비판론으로부터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를 거머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그 정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의 거룩한 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웃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소망 따라 내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아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결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 뭘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써있냐면, 남자가 뭐를 떠나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합해야 된대요? 네, 아내와 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써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말?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대전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니까는 뭐 당연히 안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 이상한 부분을 해석해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을까요? 만일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 여자와 합친다라는 게 결혼이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도대체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여자와 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 고개 한번 끄떡. 네. 그리고 뭐 지금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기지개 한번 켜시고. 괜찮아요, 오늘 1시간 안 넘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심오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아담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셨어요? 에덴 창조하시고 그곳에 무엇과 무엇을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본문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 섬기며 지키게 하셨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뭐 하는 나무만 건들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크게,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돕는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담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돕는 거예요. 경작하고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돕도록 하는 것은 아담이 메인이고 마치 하와가 백댄서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문에 에제르 케네그도 뭐였어요? 마주보는 입장에서 동등된 눈높이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신 게 뭐예요?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토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분리되어 혼자 일어났다가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로토브예요.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로토브, 강한 부정, 적극적인 부정, 절대 부정, 너무 싫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안 좋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둘 다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결론적으로 왜 로토브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피조의 세계를 섬기고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열매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실을 스스로 따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미리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마지막 아삭이란다. 아담. 이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뭐예요? 네, 원죄로 인하여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오실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은 근데 뭐래요? 살리는 영.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애매할 것 같아서 헬라어 성경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아담, 그를 수식하는 묘사는 뭐로 쓰냐면 이 생명을 푸시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묘사한 이 살리는 영은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뭘까요? 프리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주실 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성령이 있었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로토브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아담에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에제르 네게드, 돕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타락 이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정체성이에요.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예, 우리 오늘 자매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계속 꾸준히 오고 계세요. 예, 지난주에도 한 7, 8분 오셨는데 오늘도 7, 8분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를 주여 비율을 제발 좀 맞춰주셔야 5월달마다 연애 특강을 하고 결혼 강의를 할 때마다 이게 효과가 있지, 맨날 남자애들만 모아놓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 설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여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얘기해놓고서 가까운 데 남자밖에 없는데 뭘 찾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저만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자매의 정체성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네, 그거 채우셨어요. 근데 아담을 바로 잠재우지 않으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한번 보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셨어요. 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뭐가 있다?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끌고 가세요. 아담에게로.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세요. 그것을 발견되자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도 2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담에게 뭐 했대요? 이끌어 오셨대요. 주께서. 예. 성경은 지금 짐승과 여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죄송해요. 이게 지금 묘사가 이래서 그런 거지 자매님들이 짐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짐승도 끌고 오시고 자매를 이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짐승들을 이끌고 올 때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막 지어 주었지만 자신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 뭘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살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하나 나와요.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인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봤지만 나와 같은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호라, 이 여자를 보니까 나와 같은 정체성이로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뭘 떠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룬대요?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24절 말씀이 와닿습니까? 해석해 줄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잠은 숨을 의미합니다. 죽음.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부인 여자는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탄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신랑이 부모를 떠남으로 여자와 연합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부인 교회를 얻어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룩한 그림인 거예요.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 갈비에 창대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그가 뭐와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를 만들어내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모든 십자가를 지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신약은 강조하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뭐가 탄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향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신약의 옆구리와 구약의 갈빗대는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에 읽었던 이 내용을 범죄한 인간이 장차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이란 얘기는 복음의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경적 기준 가지고 결혼을 할 때 교회다움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신랑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신랑의 정체성을 똑같은 신부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됨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하게 될 결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곳,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충만이란 뜻은 채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죽음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 신부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연합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 인해 죄로 인해 좋지 못했던 로토브의 삶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좋음, 톱으로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결혼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신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존재도 하지 않는, 여러분 천국에 결혼식이 존재할까요? 안 해요. 존재도 하지 않는 그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기억하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마냥 행복이나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을 외롭기 때문에 하는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은 결혼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의 절망의 길을 또 걸어가는 그 반복적인 어두움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치열하게 무언가를 드러내야 하는 정확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어떤 청년들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속았다. 재미 오지게 없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설교자이지. 여러분, 웃기고 싶어서 웃기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웃겨지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재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결혼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결혼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용점을 부부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그대로 인용해 버립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 짧은 두 구절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흉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주어진 하나의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깨어진 창조를 온전한 하나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결혼의 목적은 행복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배우자를 찾고 있겠지만 사실 그런 배우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됨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 그거로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됨이 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행복은 개의 꼬리에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개가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달려있으니까 그 행복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꼬리를 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죠.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저 멀리다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오면 놀랍게도 상황은 바뀌어요. 행복이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행복이 인생의 절대적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이 아닌 하나됨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하나됨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시는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분명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당신의 아들 하늘의 아버지를 어떻게 떠나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과 같은 잠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따라가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필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흉내내는 형제의 사랑과 교회된 자매의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여 순종하는 그 은혜가 이 결혼의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결혼은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결혼은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한 번 더, 결혼은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같은 고생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삶, 그것이 결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 속에 진짜 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준과 같은 외모입니까? 아니면 현빈 같은 북한 말투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끝나서 재미가 없네요. 형제의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데이트하면서 연습하고 드러내고 훈련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그러면서 결혼이 무엇인지 형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자매에게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둘째, 자매들에게 결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매님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한 번 더, 자매님들만 순종. 네, 순종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매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네, 지금 세상에 어느 시간인데 막 우리한테 순종하라, 이 성경 찢어버려야 돼, 막 이런 자매님들도 가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기분 나빠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거의 복종에 가까운데, 이 순종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여자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그 순종을 근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사랑을 주셨다면 이 순종을 남편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필요한 순종은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들을 인정해 주는 거, 형제님들을 격려해 주는 거, 형제님들을 존중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말이 여기서 순종, 복종 막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자매님들에게 결혼이 가능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모든 아내들, 모든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 자매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채워질 때 자매들은 비로소 남편을 향한, 형제를 향한 순종, 인정, 존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님들은 자매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늘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자매님들한테 보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매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과 같아야 합니다. 즉 자매님들의 순종의 기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그 순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높고 낮음의 현상이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 안에 뭘 볼 수 있어요? 같은 정체성. 여러분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정체성 안에 에제르케네 구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같은 것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결혼식은 뭘까요? 결혼식.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식은 어제도 결혼식 하나를 우리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어요. 주례가 없고요. 친구가 혼인서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주례자가 친구가 되는 건가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본 결혼식은 그냥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혼인서약에 아무런 어떤 이 감흥이 사실 떨어지는, 그냥 오늘은 주례가 없으니까 사회자인 제가 혼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끝. 축하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중에 대표 한 분 나오셔서 덕담해 주시겠습니다. 양가 부모를 향해서 상견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대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쇼하는 시간으로 결혼식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결혼식은, 한 번 더, 결혼식은 예배다. 한 번 더, 결혼식은 예배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결혼 예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청교도들로부터 왔어요. 현재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약의 언약의 형식을 차용하고 그 결혼식을 온전히 예배 안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뭐예요? 세상이 이 결혼 예식이 괜찮아 보니까 서양의 문화같이 보이고 그래서 가져가서 지금 마음대로 튜닝해서 쓰는 거예요. 주례자도 없애버리고 예배도 빼버리고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 가족과 신부의 가족이 나누어져서 그 사이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하나 되기 전까지. 이건 뭘 차용한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고대 근동의 언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2개로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내려놓고 뭐예요? 언약의 대상자가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의미가 뭐죠?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질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깨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랑 신부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평생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의 순종을 평생 흉내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앞에서 엄숙한 언약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결혼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셀레브레이션으로 즐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는 주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매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 앞에 선 형제 자매는 단순히 우리의 각오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들이 능히 하나됨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진 결혼식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연합 또 연합 또 연합 또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준비,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식, 여러분의 결혼 이후의 생활이 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가 빠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질 수 없어요. 날마다 열매 맺어야 되고 날마다 그 안에서 꽃이 피어져 나가야 하는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결혼은 정확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이 꽂고 치사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씨, 열받으니까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지옥 갈래. 아씨, 그냥 가고 말지 뭐, 어차피 죽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황석화 맨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대. 나는 쌈밥보다 개미집이 더 좋은데 교회 안 나와, 지옥 갈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에 흠집이 나도 끝까지 버텨서 주님 나라 거룩하게 입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결혼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교회된 형제자매 모두가 싱글일 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린 깨닫고 배우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내는 거,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끝내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결혼 준비가 되셨습니까? 외모는 가꾸고 직장은 마련했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는 혹시 모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그리고 신앙도 조금 먼저 시작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젊은 청년의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싱글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이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제가 믿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